오늘부터 에스라서를 묵상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에스라서는 원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나누었죠.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귀환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을 담당하죠. 오늘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옆에 역대하 36장 22절을 보면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36장 22절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가 같으니까요. 연결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시작이 됩니다. 바사로 되어 있지만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죠. 고레스가 정책을 바꿉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그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모든 백성들을 사실상 돌려보냅니다. 정책이 다릅니다. 바벨론은 전부 다 정복하고 붙잡아오고 하지만 페르시아는 포용 정책을 쓰죠. 돌려보내고 인정해주고 그 대신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바꿉니다. 순식간에 제국이 바뀝니다. 정책이 바뀝니다. 따라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기적 같은 역사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을까? 단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한 절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절대 권세 아수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을 하고 신흥국인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을 수 있을까? 페르시아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죠. 영을 움직인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하의 그 바사왕 고레스가 놀랍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가지셨지만 그 주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황제나 제국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1절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역사의 큰 전환점은 하나님의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레미야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오히려 이 과정이 70년의 과정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될 것이다.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방책대로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친히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실 뿐 아니라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계속 살피면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은 제2의 출애굽의 역사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역사, 언약을 전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으려면 지금 이 에스라서는 포로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과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현실에 붙들려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도전과 은혜와 교훈을 주시죠.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권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절대 주권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죠. 이것을 언약신앙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온 나라에 조소도 내리고 공포도 하고 칙령을 선포하죠. 이 감동은 이 사실을 목격하는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힘과 위로와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성령의 충만하신 감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본능대로, 성질대로, 성질 충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말씀을 통한 감동,
그 감격 그리고 깨달음, 성령의 위로하심, 인도하심에 신실할 때 전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을 얻게 되며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시대, 이 나라, 어두운 후에 빛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뜻을 이루시며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수술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 지속적인 장기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 날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